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구정 명절 이렇게 잘 보내고 오셨을 텐데 구정에 우리가 함께 누렸던 가정의 화목함과 풍성함이 우리 일상 가운데 더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예배 기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눔, 주님이 차린 테이블 숟가락만 얹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날 때, 우리 지인을 만날 때 가장 자주,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네, 밥 먹었어입니다. 밥 먹었어? 우리 언제 한번 밥 한 번 같이 먹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게 밥 한 번 실제로 같이 안 먹어도 우리는 늘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밥 한 번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식구가 한자로 풀었으면 어떤 단어가 쓰여지죠? 먹을 식자에 입 구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놓으면 어떤 뜻이 됩니까?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렇죠? 밥 같이 먹는 식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식구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도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점심 때 내려가면 국수를 함께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우리도 식구다. 한 지붕 안에서 또 우리가 육적인 양식도 채우지만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영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식구는 그렇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내가 배고팠을 때 육적인 허기를 채우는 물리적인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깊숙한 것까지도 함께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나의 삶을 나누는 어떤 관계적인 의미에서 깊이가 있는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게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의 식탁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징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좀 기괴한 증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일 것 같으십니까? 혼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혼밥? 어르신들도 이 단어를 아십니까? 혼밥? 아십니까? 혼밥이 뭐냐면 혼자 밥 먹는다 해서 혼밥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혼밥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요즘 식당에 가보면은 아예 혼자 밥 먹으라고 식탁도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율성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굳이 직장에서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먹을 필요가 있나?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나는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혼자 좀 밥을 먹고 싶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혼밥한다는 거, 바쁜 일상 가운데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바쁜 직장 생활에 쫓겨서 혼자 밥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혼자 밥 먹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편의점 도시락으로도 혼자 밥을 때울 수가 있고요. 혹은 식당에 혼자 앉아서 스마트폰 유튜브를 친구 삼아서 10분 내에 끼니를 때우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아주 깊숙이 들여다봐야 되는 뼈아픈 진실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배고픔은 이렇게 때울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편의점 도시락으로도 혼자 때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식당에 혼자 앉아서 혼자 밥을 10분 안에 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허기는 결코 홀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무슨 뜻이죠? 군중,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내가 외롭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함께 여럿이 모여 있어도 외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SNS 같은 거를 한번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마치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올립니다. 요즘 저도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오마카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들은 참 신기한 단어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오마카세가 뭐냐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끼당 가격이 뭐 30만 원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마카세 먹으면서 봐라, 나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다. 맛집에 가면서 줄을 길게 서면서 나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화려해 보이는 일상과 파티의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이 과연 어떨까요? 내면도 과연 그 화려해 보이는 사진만큼이나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마카세처럼 꽉 차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화려한 사진을 올리지만 군종 속에서 자기는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올리지만 요즘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진과 별개로 영적인 허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꺼내놓고 얘기할 사람 없고요. 내 눈물 젖은 밥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들어줄 사람이 진짜 식탁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도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기 3장의 화목제는 이 지점에서 바로 관계의 단절과 영적 허기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제사는 굉장히 딱딱하다,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딱딱하게 느껴졌는데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 초청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식탁은 식구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리인데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우리의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이방 종교에서 신을 섬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묘사하자면 이거는 두려움이었어요. 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 사람들은 신을 생각했을 때 이 신은 내가 신의 비위를 맞춰주지 못하면 이 신은 나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나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고 기근을 내릴 수 있고 내 육신의 건강을 뺏어갈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요, 신이 배가 고프거나 화가 나면은 자기들에게 그런 기근과 전염병을 내릴 수 있는 줄 알고 신을 만족시킬 만한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런 문헌을 보게 되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은 이 기근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이 신에게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이방 신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묘사가 나와요. 인간이 제사를 드리니까 이렇게 이방 신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방 종교의 제사는 이렇다는 거예요. 신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 신들이 배고픈 상태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이 제물의 성격은 뇌물이에요. 뇌물. 이 신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신들이 배가 고프면 나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으니까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올려드리는 제물이었던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이방 신의 사람과의 관계는 바로 공포이자 죽음의 공포를 동반하는 숨막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고대 이방 종교의 잔재가 우리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분 아닌가? 내 실적을 따지시는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재앙을 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비위를 맞춰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 거 아닌가? 내가 새벽 기도를 못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은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예물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격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내 자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격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 느껴지면 어떻죠? 우리가 많은 것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참 뿌듯하거든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기도 생활도 충실하게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반대인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이 느껴지면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져요. 이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이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스스로 숨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화목제, 샬라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화목제는요, 이런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이제 샬라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샬라밈 뭐랑 비슷하죠? 샬롬이랑 비슷해요. 샬롬.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이죠. 평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제사, 이게 샬라밈이에요. 샬라밈.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개는 받고 오늘이 3번째 시간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화목제예요. 화목제. 다른 제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면 다른 제사는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오해를 깨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탐하시는 분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소와 양을 받고 싶으셔서 예배자들에게 그 없는 환경 중에서도 우리에게 내라고 강요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신 하나님이라면 화목제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은 예배자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시편 50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령 줄이셔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거지여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정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손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봉사를 요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이미 요구하시기 전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셨는데 우리에게 요청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고기가 필요해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화목제물을 보면은 제물을 태워서 향기만 받으시고 고기는 제사장과 예배자가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피비린내라는 제단 옆에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단 옆에서 제단은 피비린내가 나는데 그 옆에서는 바베큐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베큐 파티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바베큐 파티 하면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전주에 광고가 나가요. 우리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기쁩니다. 바베큐 파티를 한다면서 야, 이거 어떻게 엄숙하게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기가 오면 각을 뜨고 어떻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 생각 안 하고 바베큐 파티 하면 일단 기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침부터 먹고 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바베큐 파티는 일단 기뻐요. 화목제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예배자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고기가 아니라 밥을 같이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밥을 같이 먹고 싶대요. 여러분, 세상에 높은 사람들이 우리와 밥을 먹는다 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재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하고 밥을 한 끼 먹기 위해서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된대요. 그런데도 줄을 섰어요. 이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뭔가 얻을 수 있겠지, 정말 귀한 자리일 거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밥 먹기 위해서 신청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밥 먹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뜯어내시려고 하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뭔가 없으셔서 여러분들의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봉사 시간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한 교제의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식탁에 앉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자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설 명절 다 보내고 오셨지요. 부모님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님 댁으로 오는데 이 자녀가 오늘은 부모님 밥상머리에 앉기 위해서 이 선물 하나 갖고는 좀 약소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찾아온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불편하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길 바라죠? 그냥 내 자녀가 안 그래도 직장 생활하느냐 힘들 텐데, 내 자녀가 평상시에는 살림하느냐 너무너무 힘들 텐데, 내 자녀가 평상시에는 아이들 먹이고 가정 돌보느냐 너무너무 힘들 텐데, 이 시간만큼은 부모의 밥상에 앉아서 편하게 밥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신 거죠.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셨을 때는 자격 요건을 갖추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밥상은 다 차려놓으셨다. 이 풍성한 식탁에 와서 앉아라. 그러니 내 자격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방신을 향해서 경배하던 이방인들은 자꾸 신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두려워하며 나아갔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저 마주 앉아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3장 3절과 4절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화목제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야 되는 부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위가 나오는데 어떤 부위가 있죠? 첫 번째로는 콩팥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장을 덮은 기름이 있습니다. 왜 하필 기름과 콩팥일까? 옛날 고대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콩팥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콩팥은 사람의 내장 깊숙이 위치한 곳에 내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것으로서, 콩팥하면 상징되는 게 뭐냐면 한 존재에 있어서 가장 깊숙한 양심이다. 한 존재의 핵심되는 것으로, 깊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또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흔히 어떤 동물의 기름이라고 하면은 이 짐승의 생명력을 상징했고 윤택함을 상징했어요. 기름 꼈다라고 하잖아요.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윤택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다른 거는 다 예배자들이 먹을 수 있는데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올려드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 드릴 때 하나님, 내 존재의 가장 핵심되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콩팥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올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존재의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것, 나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콩팥과 기름을 태워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 가장 좋은 것을 누가 갖고 싶어 하죠? 내가 갖고 싶어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람 눈치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드리긴 드리는데 찌꺼기만 드리고 싶어하고, 내 가장 귀한 것은 여전히 내 손안에 든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죠.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되냐면, 마치 콩팥과 기름을 올려드리는 자세로 한 달 월급을 다 받았으면 다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봉투를 구분하셔서 먼저 이건 하나님 거, 이것도 하나님 거 먼저 구분하신 후에 그 나머지 것을 갖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또 다른 모양의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어떤 교만이냐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에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그냥 값없이 줬어요. 그 값없이 주는 것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있죠? 부담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나에게 어떤 값없이 주는 선물이 있을 때 왜 주는 거지? 부담스러운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엄청난 호의를 받으면은 오히려 내가 빚진 것 같아서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치를 값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께서 밥상을 다 차리셨는데 거기에 천정긍긍해하는 자식들처럼 이 선물도 가져가고 저 선물도 가져가서 비위 맞추려고 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공짜로 받는 것 감사하게 누리지 못하고, 야 이거라도 해야 되나 저거라도 해야 되나, 자꾸 여기에 내 열심을 얹으려고 그러고 내 의를 얹으려고 그러고 내 자격을 계속 하나님 앞에 어필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가장 귀한 부분인 기름을 불에 태웠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콩팥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린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순서를. 우리가 콩팥과 기름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순서를 잘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어떤 복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콩팥과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비위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결과값을 기대하면서 콩팥과 기름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윤택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콩팥과 기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11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택함을 허락해 주시는데,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복이 온다가 아니라 복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부분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50번이 넘게 11조에 관련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11조에 대한 성경 본문 말씀이 빈약하다 그러는데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성경에 나오는 11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고 콩팥과 기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은 그 구원의 밥상에 앉아서 이 안에 이 밥상에 앉기 위해서 내가 무슨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나 씨름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밥상 위에 그저 내 숟가락, 믿음의 숟가락만 올려놓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잔치에 값없이 감사함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밥상을 차려보겠다는 이 종교적인 열심을 멈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때로는 이게 염치 없어 보일지라도 한없이 감사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레위기 7장을 보시게 되면 화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강력한 규정이 하나 추가되게 되는데, 감사의 의미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사를 드린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당일에 먹어야 됐습니다.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 됐고 다음 날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 날까지 고기가 남아 있어서 남겨진 고기를 먹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제사를 안 받아줘,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가증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어요. 그 당일날 고기를 다 처리하지 못하면 그 남은 고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가증한 거. 오히려 죄가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저희 집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이제 사만 아파트 108동에 있는데 이 108동에서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런데 이 소 한 마리 잡으면 고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몇백 킬로그램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한 마리 몇백 킬로그램이나 되는 고기를 다 먹기 위해서 하루 만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식구가 4명인데 4명이서 이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하루 만에? 물론 식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다리 하나도 다 못 뜯어 먹을 거예요. 이 소 한 마리를 완전히 그 하루 만에 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아마 광고하겠죠. 전체 카톡 보내갖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에서 지금 소 한 마리 잡았는데 오늘 하루에 다 먹어야 한답니다. 지금 즉시 우리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 한 마리 대접하겠습니다. 그럼 즐겁게 오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 한 마리를 우리가 다 소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부르는 거예요. 108동 주민 여러분, 지금 108동 몇 호에 사는 아무개 씨가 소 한 마리 잡았는데 오늘 다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집에는 냉장고도 없고 김치 냉장고도 없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고대 광야에서는 소 한 마리를 잡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죠. 지나가다가 과부도 불러서 앉혀서 먹어야 되겠고, 평상시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고기를 못 먹던 사람들도 초청해서 앉혀서 먹어야 되고, 심지어는 이 한 마리를 당일에 다 소진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가증한 제사가 되기 때문에 한 마리를 완전히 소진하기 위해서는 원수 같은 사람도 불러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다 불러서 먹고 마시면서 그간에 쌓였던 모든 해묵은 감정들을 다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큼직하게 고기를 썰어서 원수한테까지도 나눠주는 거. 제발 와서 내 고기 좀 먹어주십시오. 사정해야 되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가 교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이웃을 향해서 나눠 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죠? 자꾸 끼리끼리가 되고 싶어요. 끼리끼리가. 우리끼리만 동점하려고 해요. 이거를 받아서 나눠줘도 이 나눔의 한계가 내 구역을 못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를 못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받은 은혜, 너와 네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구역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역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넘어서서 온 교회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이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목적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독점하려고 하죠. 거룩한 성벽을 쌓아놓고 끼리끼리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락을 우리끼리만 할렐루야 샬롬 하면서 우리끼리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화목제는 그거 아닙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고 세상으로 나누지 않은 은혜는 부패해서 영적인 악취를 풍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수많은 과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았어요.
리칭아웃, 내보냈습니다. 고아원으로 보냈어요. 이 출처가, 이 과일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그 고아원에 다시 한번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안에서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괜히 왜 굳이 우리를 외부로부터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거예요. 내보내라.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 우리가 카페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카페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이 수익금, 사실 우리도 교회도 대출이 있고 이자를 갚는데 조금이라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카페 수익금은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장학금도 기부하고 혹은 그 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출합니다. 외부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의 표어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만 세 번째 해가 되는 리칭아웃의 해가 되면 구제 사역에 조금 더 힘을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출이 있더라도 우리는 내보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도 물론 필요가 있지만 그것들을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일에 고기를 다 먹으라는 것이 이 강제적인 규정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세상 밖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참된 화목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해서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흘러가는 데에서 완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주일낮 예배당에서 축도를 받고 문턱을 넘어가면서부터 진짜 삶의 예배로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각박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고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고기를 두툼하게 썰어서 직장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고기를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막 뜰에 모여 앉아서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누렸던 그 샬롬은 아름답긴 아름다웠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마다 매번 그 죄 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잔인하게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이때만 해도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는 않았던 제사죠. 그러나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는 완벽하고 영원한 단 한 번의 화목제물이 올려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나타났던 기적과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성막 안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두꺼운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어요. 그 전에는 지성소는 오직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그 성막의 두터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의지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영원하고 완벽한 화목제물이 예수님께서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이 과연 어떤 곳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식탁과 그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지옥은 우리가 일단 1차원적으로는 그런 곳이죠. 뜨거운 불못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이건 우리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뜨거운 불못만 있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영원하게 단절된 곳이고 영원히 외로움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아무도 나와 밥을 먹어주지 않는 곳. 내 자아라고 하는 비좁은 감옥에 철저히 갇혀서 지옥에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요. 함께 교제 나눌 이웃도 없어서 영원한 영적인 허기 속에서 영원토록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묘사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배설되는 곳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앉아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과 마주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허기가 없이 영원토록 풍성함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과 영원히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거기에는 나를 찌르고 아프게 했던 이웃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영원한 화평한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의 영가족이 되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식구가 되어서 샬롬을 누리는 기쁨의 축제, 그 무한한 교제의 밥상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능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남모를 그 인생의 허기짐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죄책감 때문에 이거 이렇게 내가 주께서 차리신 밥상에 나아갈 수 있나? 더 완벽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밥상은 다 차려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밥값을 다 지불하셨죠. 어떤 밥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밥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저 빈손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거절하는 행위예요. 그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자격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숟가락 하나만 들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풍성하게 차리신 은혜의 식탁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은혜의 식탁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가 영적인 허기가 다 채워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밖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곁을 내어주고요, 밥을 사주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십시오. 화목제물로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래놓고 혹시 저한테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시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화목제물로 그렇게 실천상으로 한 가지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옆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생각났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식탁에 우리가 감격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